점점 날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게 진리죠. 변하는 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거에 구애를 받죠. 이 변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 생멸이라 하거든요. 생멸. 생겼다 없어졌다. 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겼다 없어지는 거고, 시간이 있어서 그 가운데 모든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연관계를 맺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생멸의 세계예요. 변하는 세계입니다. 좋고 나쁜 세계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외적인 세계를 보면서 스님들은 다 비워버린 거죠.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세계의 모든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백지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구애받지 않는 그런 수행 방법을 했습니다. 과연 스님들다운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자기 입장에서 항상 보면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선창한 사람들은 이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생멸하는 세계에 있으면서 구애받지 않는 마음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딱 정리해 보면 스님들은 자기만 마음을 비워서 아공입니다. 아공, 나자, 나를 비운다. 공, 비울 공자. 근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아공, 법공, 그리고 그것까지 비웠다는 구공, 다구자. 이 세 가지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다 비우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가 무고지멸도까지 배운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초기불교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리 내용은 사성제 8정도 12년을 주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출가 전문 수행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까지는 안 되지만, 의지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스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것에 의지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육바라밀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반야심경의 주된 내용인데, 어떤 거냐 하는 거, 이거는 결국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론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또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출세간의 가치론,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가치론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석차순,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 결국 의미 부여를 두지 않는 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구애받지 않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멸 가운데 불생불멸이라는 거, 생멸이라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가운데 좋고 나쁜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원문과 번역이 되어 있는 네 번째 단락,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소승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다 있습니다. 수상행식이라는 거, 색수상행식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있어요. 그걸 상이라 합니다. 상종이라 하죠.
상해 가르침, 세계 가르침이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안임의 설치인도 있고 색성향 비추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다 모든 걸 실체시합니다. 근데 스님들께서는, 아니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그 객관 세계에 있는 거 보지 마라. 그리고 너의 주관적인 생각, 마음만 없으면 객관 세계에 뭐가 있든 관계없지 않느냐. 그 주관을 비워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런 수행을 많이 해서 상당히 교만해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릴트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중생들하고는 달라. 당신들은 그 욕망을 끊지 못하고 욕망에 허우적대고 있지만 우리들은 욕망 속에 살고 있지만 욕망을 끊어버렸어. 원천적으로. 그래서 너네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산에서 들어가서 그냥 비인간적으로 살겠다. 그런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럴 필요 뭐 있냐. 욕망이 있으면서 욕망을 초월하면 되지 않냐. 욕망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게 더 난 낫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주장합니다. 때문에 대승불교가 사실은 수준이 높아요. 소승불교보다. 스님들의 가르침보다 일반 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아니 양쪽 다 어려워요. 하여튼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야심경에서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에는 돈이 많고 이쁘고 잘 나오고 능력 있는 걸 높이 평해 줍니다. 근데 스님들은 그런 건 필요 없다. 인간 어차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자기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면 된다. 돈 없어도 되고 맛없는 거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향락을 누리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다른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살다 가겠다. 인생에 의미 없다 한 게 스님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초월하는 게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것까지. 무슨 소리.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욕심을 내고 살아도 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도 되고 경쟁하고 살아도 되고 욕을 하고 살아도 되고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지 않냐. 그건 전부 인연에 의해서 임시 생긴 모습에 불과하지 이것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때문에 모든 건 공이다 하고 주장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죠. 그것까지 줄인 거예요. 그것까지 조절한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조절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대신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거는 받아야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가 안 좋은 되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상대도 아프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게 바로 무의 뜻입니다. 고민이 없는 게 왜 없어요? 다 있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죠. 근데 왜 고민을 없다고 했을까요? 반야심경에서는. 그 고가 아닌 거야. 고를 받으면 고가 아니지. 고라는 게 실체가 있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내 몸이 아파도 아픈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아픈 것이 않잖아. 이게 바로 무의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쉬울 겁니다. 결국 반야심경은 구애받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근데 전부 우리는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넌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반야심경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애받지 않으면 돼요. 야,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왜?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걸리지 않는다. 내 생각이니까. 듣는 사람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당신 생각 그래. 당신이 입장에서 말하는 건 맞아. 난 당신의 견해를 존중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잘못 배우면 뻔뻔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상대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인간에는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그 감정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초월해요. 그리고 뭐예요? 인연에 있어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저번 시간에 무고지물도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무지영무득이라는 거는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는 뜻인데 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왜 부정하겠어? 반야신경에서. 부정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공식. 이거대로 가면 너네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12년으로 가면은 중생이 되는데 욕망이 번져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고가 생기는데 그것도 거꾸로 환급해보면 고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팔정도 마찬가지로. 네 중심의 생각을 없애라. 네 마음을 상대를 바꾸지 말고 네 마음을 바꾸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걸로 없다 했단 말입니다. 왜 없다 했을까요? 너무나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평소에 매일 공부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이렇게 큰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 고라는 자체가 없는데. 순간 아파도, 순간 괴로워도, 아이고, 깨달았잖아요. 뭐 그거 없잖아. 뭐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고, 상대를 볼 때도 상대 입장 이해하면 되는 거지. 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없애고 상대에 대한 견해 없애라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책임은 져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거기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 사회는 룰이 있어요. 상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힘들거든요. 때문에 제약 속에, 체제 속에, 제도 속에 내가 그 제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바로 반야신경의 무예요. 근데 왜 반야신경은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가?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를 초월한 겁니다. 이런 지혜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 하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상대에게 뭐 지적하고 싶으면 지적하고, 지적하기 싫으면 지적 안 하고,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야. 이 지혜를 초월한 게 무지영무득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8정도 12년 그를 갖다가 실천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탈도 얻을 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초월하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하면은 거기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내가 견해를 얻고 있는데 하고 그걸 과시해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교만해집니다.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애.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 아니 관계 자체를 갖다가 네가 구애받지 마. 즐기면서 살아. 그 인연에 충실해. 이게 바로 무지영무득이에요. 그 이무소득권은 뭐겠어요? 써있자. 그래서 무소득이야. 얻을 바가 없어. 얻을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공부했다고? 공부했는데 그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상황 따라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항상 우리들은 자기가 뭐 전에 체험했던 거 가지고 그걸 갖다 의지해서 적용시키잖아. 근데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상대하고 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킬 때도 있고 적용시켜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고요. 집착하지 마. 구애받지 마. 그때에 따라서 걸리지 마. 냅둬. 그럽니다. 내 마음 비우고 상대 마음 비워. 아니, 하고 싶으면 해. 네가 상대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까지 걸리지 마. 이겁니다. 구애받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공이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을 생각하잖아. 이 반야심경의 이 반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있잖아요. 함부로 말 못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승불교 가르침을 설합니다. 이제는 후반에 들었었습니다. 이제 결론에 이제는 도달한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시 무가의 무가의 공 무의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에요. 보리살타, 그 반야심경은 보리살타가 주인공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살은 반야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는 육바람일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엄경은 십바람일 중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반야가. 그만큼 반야가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육바람일을 주사위에 해당시켰죠. 정면은 지혜고 위에는 보시고 양쪽 옆 사이드는 지게하고 인욕이고 밑에는 선정이고 뒤에는 정진이라고. 육각형 주사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면을 밀고 갈 때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입각해서 해야 돼요. 지혜는 뭐겠어요? 차별과 평등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말할 때 우리들은 지혜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야바람이라 얘기하지. 왜 그러냐? 혼동할까 봐 그런 것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익 보는 겁니다. 잘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출세간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손해보는 겁니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잘 내가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이 같아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반야는 결국 뭐겠어요? 첫 번째, 보시가 나옵니다. 보시는요, 1번 타자입니다. 근데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주는 거, 이렇게 세로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를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보시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보시입니다. 횡적인 관계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원칙이 있어요. 삼륜청정이라고. 세 가지. 삼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받는 물건. 이것이 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밸런스 맞아야 돼요. 내가 있다고 준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받는다. 그럼 주는 사람은 교만이 되고 받는 사람은 비굴이 됩니다. 그럼 주는 물건도 받는 물건도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다 하면 교만입니다. 듣는 사람은 비굴이니까 안 들으려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니나 잘해 이럽니다. 때문에 이 반야바람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보시는 손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보시는 간탐이 없어집니다. 아끼고 탐하는 게 없어져요. 보시는 환희심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상대한테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집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 하잖아. 교만이에요. 욕망입니다. 그 상대가 나한테 감사를 안 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그런 거야. 또 걸림이 없어요. 상대가 이상한 소리 해도 들어주는 게 보실 수 있고, 상대가 옳은 얘기 해도 듣지 않는 게 보실 수 있고, 참 이거는 참 패러독스입니다. 모순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반야심경을 공부한 사람은 걸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공부한 사람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에이, 큰 착각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세계 사람을 다 구제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 걸리지 않을 뿐입니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 다 중생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출생 안에 살고 있으면 문제 안 일으킵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자아투성이에요. 그 속에 사는 납니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 지키고 운전 잘하고 조심해도 상대가 나한테 들이박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 누구 탓이에요? 인연 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손해봐요? 답은 없습니다. 답을 여러 가지로 내야 돼요. 답을 낸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을지 관계가 안 좋을지 그건 몰라요. 문제 하나 낼까요? 2, 4, 6, 8, 10, 12. 그 다음에 뭘까요? 지음무사를 뭐겠어? 2, 4, 6, 8, 10, 12. 뭐? 안 들려. 키 먹은 거 모르나? 14. 14? 양계보살은? 2. 어? 1? 2? 옥보살님은? 뭐겠어요? 기준점이 지금. 네? 그냥 기준점으로 볼 때는 14인 것 같은데. 네. 순서. 네. 순서는 차례로 뭐예요? 질서적으로 보면 네, 네. 14인데. 네. 저는 14를 안 하고 싶어서. 네? 저는 14라고 답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뭘로 답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 네? 모른다고. 몰라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어요. 내가 2, 4, 6, 8, 10, 12 딱 내잖아요. 그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갈지. 그냥 짝수잖아요. 그리고 뭐 1년 12년이라고 보면 뭐 지금보살처럼 14로 나올 수 있고 양금보살처럼 1로 나올 수 있고 보살처럼 싫어 할 수 있고 몰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게 답인지 몰라. 13이 답일 수도 있고 1이 답일 수 있고 14가 답일 수 있고 그죠? 답은 여러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답을 낼지는 그거는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이라는 거는 자유입니다. 속박속의 자유라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대신 책임을 져야겠지. 그게 바로 오늘의 반야심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되면 자유자재예요. 그 대신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정신세계가 높아져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자기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지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적용될 때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